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요. 지난주에 뭘 살펴봤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내가 믿습니다. 영어에는 I believe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떤 도전을 주는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도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믿는 것도 기적인데요.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은요.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거 믿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복음 전할 때 가장 걸리는 걸림돌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습니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고등학교 때 예수가 점점 멀어진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 시간을 배워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도 성령으로 잉태될 수가 없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거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실 이 부분은 목사님들도 설교하기가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지나서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었잖아요. 참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 않았는가. 이게 참 사람의 힘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오늘 예수님의 처녀 탄생 이야기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스토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큰 두 번째에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는요. 족보를 쭉 나열하는 장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부분에 이르면은요. 아빠가 아들을 낳았다가 하지 않고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1장 16절에 보면 갑자기 이 분위기가 바뀝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원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 아빠 이름이 나오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정말 믿기 어려운 성령으로 잉태된 장면을 묘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녀 탄생. 예수님은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하면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처녀를 통해서 잉태됐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어떻게 된 것인가? 어머니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인데 요셉이랑 약혼을 했습니다. 참고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요. 첫 번째 단계를 거쳐서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 세 번째 단계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략적으로 정혼을 합니다. 우리 집안과 저 친구 집안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겠다라고 하면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얘하고 결혼시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바뀔 수가 있죠. 두 번째부터 중요합니다. 약혼을 해요. 정혼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을 합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랑 거의 똑같습니다. 해서 만약에 헤어지면 이혼을 해야 되고요. 이 약혼한 사이에 싸우거나 나쁜 짓을 하면은 구약에서는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바로 이혼이 가능한 한 법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혼만 해도 우리 집안하고 저 집안하고 집안끼리 왔다 갔다 하고 잠을 같이 자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결혼 단계에 이른 것이 바로 이 약혼한 상태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수요 예배 때 이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혹시 시간 있는 분들은 1장을 한번 쭉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라, 예수라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34절로 넘어가면 이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즉 구약에서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기를 낳는다면, 이 신약에서는요 아예 아기를 탄생시킬 수 없는 분들이 아기를 낳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5절로 가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제 약혼만 했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혼하면 부부가 완전히 되는 상태거든요. 자, 어느 날 이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약혼한 남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을 설명하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어떻게 했어요? 끊고자 했다는 것은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일 결혼하면은 지금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 아내 될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다른 남자랑 잤기 때문에 아기를 뵌 거잖아요. 율법을 어기면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갖다가 고소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감옥에 가거나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동정녀에게, 더군다나 지금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냥 곧 죽음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하였더라. 굉장히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내가 지금 이 여자랑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으면은요 2명 이상 증인 앞에서 이혼 증서를 주고받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혼이다. 자, 이렇게 이혼을 해버리면은 요셉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 율법도 지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혼을 해버린 거니까. 두 번째,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왜? 죽지 않으니까.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양쪽 쌍방으로 임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은 양쪽 쌍방으로 임하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이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이 기도하자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는 항상 정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잡아먹어라. 저는 경건한 유대인이라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잡아먹어라. 그럴 때 뜻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습니다. 똑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 가정에도 응답이 임했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에게도 쌍방으로 응답이 임했습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거든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 응답받았습니다. 뭐 응답받았어? 저 자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자매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전문 용어로 꽝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결혼도 하려면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쌍방으로 응답을 받아야지 결혼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도 하나님이 만약에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라고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드디어 의로운 남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약혼자를 배려해 주려고 애를 썼던 남자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너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하고 결혼해라. 두 번째, 마리아가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사. 그죠? 잉태가 되다. 세 번째, 이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마리아도 주의 여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되는 집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바로 순종해 버립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한 대로 행하여 순종했다는 거죠.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세 가지로 압축해 드립니다. 첫 번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하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젊은 피가 끌어올려도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자마자 그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예수라. 즉 하나님이 말씀한 것 그대로 자기 자신도 순종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려고 애를 썼고 실제로는 아이를 낳자 예수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됩니다. 또 하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성경은 끝까지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동정녀를 통하여 아이가 태어날 건데 구원자 메시아가 될 거라는 구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뤘다는 것이죠. 전도에 보면은 제가 청소년 때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졌던 것처럼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어른들도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성탄절에 간신히 전도해가지고 남편을 예배당에 모시고 왔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성탄절이니까 오늘 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거기서 시험에 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려면 엄마가 아빠가 있어야지 태어나지. 우리 창세기 3장 15절처럼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오리지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러 올 거라는 그런 말씀을 모르니까 이 남편이 시험에 듭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집에 가는데 둘이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크리스마스 하얀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 막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눈이 한참 와가지고 눈이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새가 눈에 맞아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새를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너무 애가 안 돼 보여가지고 새에게 먹이를 주니까요. 새 입장에서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먹이를 주니까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막 퍼덕퍼덕 거리면서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내가 만약 새라서 새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얘한테 이 먹이를 주고 나 너 친구야, 너 살리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걸 전달할 텐데 자기가 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거죠. 아, 내가 새라면 얘랑 소통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이 새가 되고 싶은 것처럼 우리 인간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 남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도 또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진짜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똑같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똑같이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고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아주 독특해요. 영어로 유니크하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성이라고 그래요. 신성. 한번 외워봅시다. 신성. 그러나 예수님은 처녀에게 낳은 인간이십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처녀를 통해서 진짜 낳은 뭐라고요? 인간이시잖아요. 완전한 인간. 그래서 이거를 따라해볼까요? 인성.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초대교회의 100% 이단은요,
요 둘 중에서 하나를 강조하면 이단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파 뭘 강조합니까?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어요?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구원론에서 흔드는 거예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단의 공통점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학이 틀리면 이단으로 빠져요. 정통 기독교 교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우리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 입술로 고백되어 기독교 정통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많이 암송하는 것처럼 오늘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사실은 하나하나를 되새김질하면서 외워야 됩니다. 이거 주문 외우듯이 막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인성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온전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태어나겠다. 이것을 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게 보내주신 중보자를 믿는다라는 거고요. 참으로 이것은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셨던 목사님 그 신성과 인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부터는 전혀 설교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명을 할 테니 앞으로 한 10분 동안만 집중해 주시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이 부분을 고백할 때마다 믿음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진리, 생명.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도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얘기할 수 없어요. 영어로는 I'm a way.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I'm the way. 내가 바로 그 구원의 길이고, 내가 많은 진리 가운데 불교, 유교, 이슬람이 다 진리라고 가정한다면 그 진리 중에 하나의 truth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구원과 천국의 길을 열어준 길이요 the truth. 바로 그 진리가 된다는 것이. 나가서 내가 생명이다 하는 것은요, 내가 여기 가서도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쪽 병원에 가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나 예수라서 나는 길이고 바로 그 진리고 바로 그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시작.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 이게 어찌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 이게 어찌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것도 애기 도시락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여 살렸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것을 바라보면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기적을 우리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왜 하나님으로 꼭 오셔야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조수를 보내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높은 회장님은 비서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주시려고. 시작.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는요, 거짓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피가름 교리가 있는데 문성명 씨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왔는데 엄격히 따지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와, 즉 여자가 죄인이고 죄인인 여자가 죄를 사하려면 피가름의 교리, 즉 문선명 자기랑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지만 여자들은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져서 통일교를 믿는 거예요. JMS라고 얼마 전에 사회적 문제가 되었죠. 그 정명석 씨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성경적인 이론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단을 만들 수가 있고, 내가 보혜사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우리는 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근데 항상 이단들은 그 교주의 말에 따라서 14만 4천 명이 돼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 이론을 바꿉니다.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거, 올바르지 않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늘 드리는 찬양,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누구하고요?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제물돼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어린 양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로마서에서 기가 막히게 요약을 했는데, 이 8장 32절에 보면은요,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처럼 연약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 은혜의 길, 기름 부으심의 세계로 지금 인도해 주시는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볼까요? 인성,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동정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신성이고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과 동일한 성장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동일한 발달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어떻게 됐어요? 사랑스러워졌더라. 우리 예수님은 자라면서 키가 자랐다는 말은 육체가 자라났다는 거고요,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그가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수직적인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나눠주고 받았다, 수평적인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혼과 육체가 우리 인간처럼 자라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성이 있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인성, 마음의 따뜻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축구를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선수 때는 그렇게 골을 많이 넣었던 선수가 감독이 되니까 좀 많이 성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불성실했죠. 게임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경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질된 사건 중에 가장 큰 이슈가 9살이나 많은 형에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그 문화나 도덕적인 관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인성이 나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오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는 인성도 개발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번 따라 볼까요? 영성, 지성, 인성, 사회성, 체력 관리, 시간 관리, 전문성,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셀프 리더십, 자기 스스로를 함양하고 자기 스스로를 키울 수 있는 모든 자라남을 우리 주님은 다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한번 따라 볼까요? 배가 고프셨습니다. 목이 마르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쓰는 말 똑같이 사용하셨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슬퍼하셨습니다. 사랑하셨고요. 연민 불쌍히 여기셨고요. 때로는 놀랍겠고 때로는 성전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왜 죄 많은 인간, 연약한 인간, 우리가 A4 용지에다가도 손가락을 빌 수 있는 이런 인간, 이렇게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간의 모델이 되기 위하여. 시작. 인간의 모델이 되기.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대학생 형이나 누나들이 이 대학교 다닐 때 무슨 학 개론이라는 책을 끼고 이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요, 제가 졸업했던 고등학교에서 형들이, 선배들이 대학 가서 맨날 가방 막 장난치던 형들이 대학생 가방 들거나 딱 이거 끼고 하면은 이 대학생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모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닮고자 하는 롤 모델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셔서 저 높은 보좌에서 너희들 죄가 많지, 내가 죄가 없으니까 너희들을 용서할게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한 불신자가 새에게 모유를 주면서 소통하면 좋겠다 하듯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셔서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서 우리랑 소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죄가 많지만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같이 멍에를 메고 함께 롤 모델로 살아갈 거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최고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은 한마디로 따라해볼까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시작.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을 생각하면 전능하시고 천지창조까지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그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근데 진짜 믿음의 경지에 이르면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의 너무나 많은 연약함들을 친히 체험하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이란 시험을 우리 주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하소연하지 못할 하소연이 없어요. 나의 슬픔, 나의 눈물, 나의 죄, 나의 어떤 더러움도 우리 예수님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하나님 원치 못하는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고백하기 어려운 고백 중에 하나,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를 통해서 났어요? 동정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일취월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장로교회 통합측 장로님이셨고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헌금을 주실 때는요, 어렸을 때 1,000원,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는데 그때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근데 전날 밤에 꼭 다림질을 해가지고 500원을 주시고, 어떤 날은 동전 중에서도 좀 큰 동전을 줬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가끔 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가끔 헌금 띄어 먹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가다가 뭐 사 먹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예배 드리기 전날 밤에 헌금을 다렸던 것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 가면은 제가 유치원 때로 기억을 합니다.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아주 어렸을 때인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저희들하고 대화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애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무리를 걸으셨어요? 생각해봐라. 인간이라면 어떻게 걷겠니? 하나님이시니까 무리를 걷지. 오병이요? 우리 같은 도시락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인간으로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시니까 오병이어를. 물이 어떻게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어떻게 동정녀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십니까? 이게 인간으로 올 수 있겠니? 하나님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온 거지.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교회학교 선생님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동정녀지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우리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연약할수록 낮아질수록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오늘 이 밤에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구말리 장천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알아.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죄를 용서할 것이요,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세상 사람 손잡았다가 뿌리침 당할 수 있겠지만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부목사님에게 말씀 마치고 뭘 찬양하면 좋겠는가 물어봤더니 좋은 곡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에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들도 그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높은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마리아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처녀 탄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성 인간이심을 의미합니다. 요 믿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